전도의 성공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성경 인물이 한 명이 등장하죠. 누구입니까? 네, 선지자 요나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인데요.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이번 시간에는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찾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따라오셔야 놓치지 않으니까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자, 요나서의 처음은 어떻게 시작되는 건가요? 요나서 1장 1절. 자, 어떻게 요나서가 시작되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요나에게 임하는 것으로부터 요나서가 시작됩니다. 그렇다면 요나에게 임하였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바로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신. 여러분, 요나는 북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에게는 원수 국가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어딜까요? 네, 니느웨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원수의 나라인 아수르,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요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때 요나의 반응이 어땠을지 우리 3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니느웨의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라는 말이 반복되어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요나의 불순종이 그만큼 의도적이었고 요나의 불순종이 하나님 앞에 큰 죄였음을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도적으로 불순종하는 선지자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심판을 하거나 네가 내 말을 잘 듣지 않는구나, 아니면 선지자의 그 직분을 해제시키거나 포기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런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셨기에 준비한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큰 물고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준비하셔서 요나를 삼키도록 하셨습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수호가 같은 고통, 즉 지옥의 절망의 고통을 맛본 후에 3일간 깊은 회개의 시간을 가진 후에서야 하나님께서 물고기의 입을 벌리셔서 요나를 육지로 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 1절이 시작됩니다. 우리 3장 1절 우리 다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의 사람 요나에게 다시 임하였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어졌을 때 요나는 불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순종할 수 있는 두 번째의 기회를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까? 우리 3장 2절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어디서 많이 본 말씀 구절이지 않습니까? 요나서 1장 1절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셨을 때에도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를 건지신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실 때에도 다시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라 라고 동일한 명령을 요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는 드디어 니느웨로 갑니다. 니느웨 가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 3장 3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말씀을 보니까 니느웨는 3일간 돌아야 할 만큼 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3일간 다녀야 돌 수 있는 니느웨를 하루만 돌아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아니, 하루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도 충분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마자 즉각적인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했는데 3일 동안 다니면서 해야 될 일을 단 하루만 하여도 끝이 날 만큼 사람들의 회심이 빨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요, 요나의 태도와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100% 순종하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죠. 다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뿐이지 아직도 그 마음에 독한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절대로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마음이 요나의 마음속에 가득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요나는 니느웨에 가서 어떻게 전도를 했을까요? 개인적으로 제가 상상을 해보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수 믿어. 싫으면 말든가. 어차피 너희들은 40일 되면 다 죽게 되어 있어. 심판받게 되어 있어. 너희들 알아서 해. 예수 믿어. 이렇게 전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장의 말씀을 보면 요나의 말을 듣고 사람들이 곧바로 회개를 합니다. 어떻게 회개하냐면 왕으로부터 위정자들과 남녀와 노소를 불문하고 어린아이까지 다 회개하면서 그들이 금식하고 심지어 짐승들까지도 하나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살려주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하루 만에 복음을 전파하여도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회심에서 회심으로, 변화에서 변화로 그러한 속도가 요나의 발걸음보다 더 빨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일이지 않습니까? 너무나도 급진적이고 전민족적인 그야말로 하나님의 기적과 같은 회심의 역사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니느웨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요?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기를 좋아했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 니느웨 사람들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안티 크리스찬이었다는 것이죠. 고고학적 자료를 살펴보면요, 그들은 매우 호전적인 민족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품이 매우 무섭고 매우 나빴습니다. 예를 들어 피집의 민족이 있다면 민족 자체를 멸절해버리고, 그리고 사로잡은 왕이나 위정자들을 그냥 바로 죽이면 되는데 눈을 뽑아버리고 그 눈을 뽑아버린 왕과 위정자들을 끌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공포감을 주고 그 공포 정치로 타민족을 통치하였습니다. 심지어 임산부가 있으면 그 임산부의 배를 갈라서 죽였던 민족이 아수르 민족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리해보면 아수르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믿는 자를 싫어하는 안티크리스찬이었을 뿐만 아니라 성품도 굉장히 잔인하고 나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마자 곧바로 회심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할 때가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나 친구들이 기독교를 욕하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이렇게 단정을 짓죠. 야, 저들을 아무리 내가 복음을 전한다 할지라도 저들은 변하지 않을 거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더 이상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느느웨 사람들은 더했다는 것이죠. 이방신을 섬기고 안티크리스찬이고 굉장히 나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전파되어지자,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에게 증거되어지자 그들이 회심하고 변화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 주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새생명 전도 축제 선포식이 다음 달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우리 가운데 요나틱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회개의 그 큰 물고기로 밀어 넣으시기 전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이 아무리 변화되어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바꿔질 가능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심겨워지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변화시켜 주실 거라 믿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요나서 3장까지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장 내용인데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므로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십니다. 그리고 4장으로 넘어오는데 요나가 어떻게 하였을까요? 여러분, 원래 선지자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에 바라보면서 기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즐거워해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4장의 말씀 어떻게 시작되는가? 4장 1절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네, 1절까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느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시니까 요나가 화를 내고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요나가 얼마나 패역하고 불순종의 사람인지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 2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미 이전부터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심을 기뻐하실 것을 알고 있었으며 충분히 구원하실 분이라는 것을 요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전부터. 그런데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걸 싫어했기 때문에, 싫어했어서 이렇게 요나가 하나님 앞에 깡을 부리는 것이죠. 하나님, 니느웨를 살릴 거면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저들을 구원하실 바이야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는 알았습니다. 알았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거절하면서 요나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그 마음을 알았지만 계속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요나는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될 사명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차라리 자신을 죽여달라고 말하는 그 패역한 모습이 요나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를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심판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한 번의 기회를 줬는데 그 기회도 마저도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으시죠? 요나를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요나를 버리시지도 않으시고 다시 요나를 훈련시키십니다. 먼저 요나가 니느웨 동편에 올라가서 어떻게 니느웨가 멸망하는지 혹은 구원받을지를 구경하기 위하여서 니느웨 동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4장 6절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을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팔레스타인 지역은 매우 무덥기 때문에 요나가 니느웨를 구경하면서 많이 더웠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박넝쿨을 허락하셔서 요나의 머리를 서늘하게 그늘지게 하신 것입니다. 요나는 어떻게 하였나요? 요나는 매우 기뻐했고 즐거워했고 이 박넝쿨을 소중하게 아꼈다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박넝쿨 가운데 벌레를 예비하셔서 그 박넝쿨을 다 갉아먹게 하심으로 그늘이 사라지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해가 뜰 때에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뜨거운 태양이 요나의 머리를 쪼으니까 지금 요나가 자신에게 있었던 박넝쿨이 없어지는 것을 보고 굉장히 격분하고 있고 자신에게 불어오는 그 동풍에 더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의 마음이 굉장히 어려움이 오면서 한 번 더 요나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후반부에 보면요, 한마디로 이겁니다. 하나님, 저를 죽여주세요. 저를 죽여주세요. 하나님께서 그 격분한 요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가 박넝쿨 아꼈지. 너 박넝쿨 때문에 기뻐했지. 그런데 너 이 박넝쿨을 위해서 이 박넝쿨을 너가 만들었냐? 이 박넝쿨을 너가 심었느냐? 이 박넝쿨을 위해 네가 어떤 수고를 했느냐? 그냥 너에게 주어지지 않았더냐? 그런데 이 박넝쿨은 너는 아꼈고 기뻐했고 소중히 여겼다. 그런데 있잖아, 너 이 느느웨로 가보면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러나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사람들이 있단다. 그 중에는 내가 창조한 가축들이 있고 내가 사랑하는 많은 창조물이 거기에 있단다. 내가 그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을 해석할 때 다양한 주석과 주해들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그들을 아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내 마음이 이렇다, 내 마음 좀 알아달라 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호소하시면서 더 나아가 내 마음에 동참하지 않겠니? 내 마음에 순종하지 않겠니? 라고 원하시면서 요나서는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요나서에 관심이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요나서를 보면서 선교의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요나서의 핵심, 요나서에서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사랑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요나서의 시작과 끝과 모든 내용들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은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마음도 알고 있으며 선지자로서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알고 있었던 요나였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있는 것이죠. 고집 피우고 있는 것이죠. 패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서 1장 1절부터 끝나는 절까지 계속해서 요나를 설득하고 있고 끊임없이 요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심으로 요나서는 시작하고 있고 요나서가 끝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다음 달이면 우리 새생명 전도축제 선포식이 있습니다. 이 전도축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 사명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누구처럼요? 요나처럼. 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 마음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떠한 사명으로 살아가야 되는지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과 뜻 가운데 동참하시고 그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이 새생명 전도축제인 줄 믿습니다. 물론 이번 전도축제를 통해 많은 불신자들을 전도하고 또한 하나님께 전도축제를 통해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십니다. 분명한 그것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이와 함께 하나님의 근본적인 관심은 밖에 있는 불신자에게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1차적인 관심은 교회 안에 있는 복음을 마땅히 전파해야 할 사명을 이미 알고 있는 요나와도 같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도축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참석하여서 함께 예배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 안에 우리들에게 머물고 있다는 것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는데 어떻게 그 마음에 순종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번 순종할 기회와 전도할 기회를 주셨는데 그 순종의 기회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순종하며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1차적인 관심인 줄 믿습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주인공은 불신자가 아닙니다. 이번 전도축제의 주인공은 바로 이 시대의 요나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있지만 여전히 불순종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전도축제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고 있지만 외면하는 자가 아니라 그 마음을 알기에 순종할 수 있는 지자교회 성도님들이 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전도의 성공은요, 많은 사람들을 데려오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전도의 성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품었느냐, 그 마음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순종했느냐에 전도의 성공을 판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지자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모두 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모두 다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길 다시 한번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